친구들, 오늘 전사님이 기도하면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항상 매 주마다 하는 게 있죠. 맞습니다. 복습 퀴즈입니다. 자, 오늘 복습 퀴즈. 음악은 안 나오네요. 자, 첫 번째입니다. 누가 참 신인지를 잠깐 복습 퀴즈 첫 번째는 우리 4학년 친구들이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알 것 같으면은 다 읽은 다음에 전생이 알 것 같으면은 손을 탁 들어요. 자, 아직 아니에요. 자, 누가 참 신인지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 준비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 지금 형섭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나를 신아 다음번에 신아 지난번에 했었나요? 신아 아직 안 맞춰왔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형섭이는 한 번 했나요? 안 했죠. 형섭이 오늘 형섭이에게 한번 기회를 양보하면 우리 신아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맞췄으니까. 자, 답이 뭐죠? 3번 돌. 자, 혹시 만약에 돌이 아니라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방금 근데 신아가 너무 간절했어요. 자, 신아 물. 답은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시우야. 근데 시우가 너무 날 너무 간절하게 바라봐요. 시우 2번 불. 자, 정답은요. 자, 지금 돌, 물, 불 나왔어요. 정답은요? 불입니다. 자, 돌 몇 개의 돌을 준비했는지 기억나요? 12개. 이 12개가 뭘 의미하죠? 12지파. 아우, 정확합니다. 자, 물 왜 준비했죠? 일부러. 왜? 하나님이. 자, 우리가 불을 끌 때 뭘 쓰죠? 소방차가 뭘 쏘죠? 물 쏘죠. 물을 다 재물에 부어요. 자, 그럼 불이 붙을까요? 안 붙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뭘 붙이신다? 불을 붙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을 준비했죠. 나무는 당연히 땔감이니까 준비를 한 거죠. 자, 이번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제단에 무엇이 내려왔나요? 이준이 너무 간절하게 막 처음부터 막 이준이에게 오늘은 또 기회를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3번 여호와의 불. 자, 정답이 혹시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우리 친구들 다 한마음 한뜻으로 3번 맞습니다.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어서 물로 다 적셔놨는데 이곳에 절대 불이 붙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붙으시고 신아, 알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시험에 들으려고 속였어요. 그래요? 전사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백성이 엎드려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하나 둘 셋 하면은 손 들으면은 우리 친구들 시키도록 할게요. 신아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자, 손 내리고. 자, 손 내리고 신아 내리고. 자, 하나 둘 셋. 너무 지금 선우가 너무 간절했어요. 막 일어섰어요. 선우가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선우. 자, 정답은요? 1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자, 혹시 다른 의견 있는 친구? 이번에도 우리 친구들 마음이 하나인데요. 정답은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백성들이 다 엎드렸죠. 맞습니다. 자, 이 퀴즈들은 우리 친구들 아직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퀴즈들 기억하면서 우리 성경학교 마지막에 이제 킹스베이를 진행할 건데 이 퀴즈들도 같이 활용해서 낼 거니까 이거 오늘 끝났다고 끝이 아니니까 잘 기억하면서 다음에 또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재밌을 것 같아요. 엄청 재밌을 거예요. 기대하면서 아주 다음 주에 오면 놀랄 거예요. 자,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이 알쏭달쏭 이제 연상 게임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연상 게임. 왜
혹시 이 키워드를 내가 주면은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토끼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자유롭게 얘기해봐요. 당근, 토끼띠, 귀, 점프. 자, 전사님은 이게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긴 메뚜기가 생각나요. 토끼는 그렇고 토끼 잘 뛰어다니죠. 그리고 토끼는 맨날 이렇게 하는 그런 입들 귀엽죠. 토끼에게 물려본 적 있는 사람? 토끼에게 물려보면 귀엽지 않아요? 자, 길쭉한 귀 소연이 얘기했었죠. 자, 이번에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인물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솔로몬, 또 모세, 엘리야는 지금 보면은 역사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출애굽 이전에 누가 있었을까요? 야곱 위에 이삭 위에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자, 이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인물이 떠올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심판. 자, 반대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면 혹시 우리 친구들 떠오르는 나라 있나요? 하나님의 재앙. 얘기해봐요. 홍수, 애굽, 노아 방주.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으로는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이 심판이 행해지는데,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접목시켜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 끝날 때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한번 요약해 줄 수 있다 하는 친구 있나요? 선우가 요약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선우 한번 마이크 주실 수 있나요? 선우 한번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마이크 받으면은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요. 네,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손 들어봤어요. 손 들어봤어요. 혹시 맨 처음에 발표 못해서 아쉬웠던 신화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못할 것 같아요. 하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손 들면 안 돼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람이. 아합 왕이 이사벨에 의해 우상 숭배의 노예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와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대결을 하자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400명의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여호와의 불로 승리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박수 한번. 신화도 다음에 성경책 보고서 대답하는데요. 잘했습니다. 아주 잘 요약을 해줬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서 심판받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었어요.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아합이 이 왕조가 있어요. 우리도 뭐 조선 왕조 실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왕조가 있는데, 아합이 속한 왕조는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예요. 왜 오므라이스가 생각나는데, 자, 오므리 왕조는 이 아합의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세워진 왕조가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예후는 자기가 왕이 되면서 일가 친척 모두 다 몰살시키고 왕이 된 예후라는 왕인데, 그 왕이 이제 왕이 되지만 4대 만에 망해요. 아들 4명 하고, 아들은 아니었죠. 근데 이후에 4대 만에 망하고, 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 명이 왕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요. 죽여요. 왕이 돼요. 또 죽이고, 계속 죽고 죽이면서 그런 이제 피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왕조도 사실 안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계속 죽게 되고, 그 신하가 또 왕이 되면은 또 그 밑에 신하가 죽이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맞네요.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신하예요. 신화가 아니라. 자, 어쨌든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 2세 다음에 왕이 됐던 사람들은 막
짧게는 막 6개월, 1개월, 어떻게 어떤 사람은 막 일주일 만에 왕이 폐위되는 그런 왕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은 자, 주변 나라들은 북이스라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쳐들어가서 정복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디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가 있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서 멸망을 당해요. 자,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이 나라의 힘을 키워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었는데 나라의 힘을 키우고 정복해 나가면서 이제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지금 우리 친구들이 들은 상황을 이제 기반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은 전쟁이 쳐들어오면은 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견딜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견디겠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과연 함께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계속해서 큐티 프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어요. 이 묵상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맨 처음에 정복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되죠? 아니요, 아직 멸망 안 해요. 그 시기에는 훨씬 한 200년 정도 있다가 멸망을 당해요.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이 조금 더 먼저 멸망을 먼저 당해요. 멸망 한 700 몇 년쯤에 멸망을 당했어요.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만 잘 순종하면은 다 정복하고 이기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돼요. 매우 다릅니다. 180도 달라요. 네, 자, 이렇게 아합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예후 왕 계속 이어지는 왕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물론 예후 왕은 예후가 4대를 이제 보존받을 수 있었던 게 아합과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내가 찬양하겠다, 내가 우상 숭배 나도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신전에 모아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조를 이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왕이 됐던 사람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의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아수르가 몇 년 동안 공격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를 둘러싸고서 몇 년 동안 공격했는지 알아요? 3년 동안 공격을 했어요. 3년의 공격이 결코 작은 날이 아니에요. 자,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회개를 안 해서.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은 초롱성 같은 그 성들을 여리고 성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무기도 안 쓰고 정복하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아수르 군사들 왔다고 하나님께서 못 이기실까요? 당연히 이기실 수 있죠. 근데 왜 못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은? 맞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무엇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까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쌍해요. 주인공 버프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버프가 통하지를 않아요. 그냥 전사님은 약간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유 그럼 그렇지 꽃이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된 범죄를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 버림받거나 전쟁에서 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알아요?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냥 단순히 왕과 왕의 전쟁, 군사와 군사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관할하고 있는 신, 그리고 그 쳐들어온 나라를 관할하고 있는 신,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영화를 보면 뭐 엑소더스, 신들의 전쟁 뭐 이런 영화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할 때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그 10가지 재앙이 왜 나오냐? 그 10가지 재앙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뭐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빛의 신 여러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그것들을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그 신들은 살아있는 신도 아니고 능력 있는 신도 아니고 죽어 있고 생기 없는 능력 없는 신들이라는 것을 그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가 엄청 중요한 거고 이 10가지 재앙이 단순하게 애굽 백성을 심판하는 그런 재앙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 끌어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자, 이방 나라인 아수르는 분명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이방 나라의 아수르에 믿는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은 자신이 전쟁의 신이 나를 도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신은 없다. 그러니까 그 신이 어떤 신일까요? 요셉이 뭐 전쟁의 신이 날 버렸다. 전쟁의 신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호를 알려주실 때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얘기하셨던 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 말씀은 내가 전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당시에는 이름이 정말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성호가 정말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 체바오트인데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졌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다른 신을 믿어야겠다? 전도사님 같으면은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내가 돌아봤을 때는 우리 백성들을 기적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다 지켜서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셔. 잘 지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쟤 왜 저러지?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지? 그러면서 상대방의 필름을 돌려보는 거예요. 뭐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면서 필름을 쫙 돌려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내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 하면서 돌이켜봐요. 그래서 쓰여진 이 말씀들이 사무엘 이제 열왕기야도 그러고 이후에 역대기 이런 말씀들이 다 쓰여진 이유들이 왜 쓰여졌냐면은 우리가 포로가 되었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았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서기관들이 작성한 말씀이 열왕기야부터 시작해서 역대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의도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멸망했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인물이 누구였죠? 엘리야. 엘리야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심령의 문을 노크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죠? 순종했나요? 하나님께 돌아왔나요? 회개했나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로 오늘 이런 멸망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사님이 잠깐 서두에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출애굽에 모세의 상대가 누구죠? 바로왕.
바로 왕이 이 10가지 재앙이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바로 왕이 하나님, 이스라엘 신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켰나요? 아니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재앙이 계속해서 쌓일수록 바로의 마음은 어땠죠? 더 완악해졌어요. 더 악을 행했어요. 그래, 이렇게까지 나온다 이거지?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한번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고 더 완악해졌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우리가 작년까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눴어요.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가둬요. 진흙창 있는 그 감옥에다가 춥고 어둡고 빛도 안 드는 그런 감옥에다 가둬요. 선지자들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은 다 죽여요.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오늘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듣는 이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큐티 프렌즈를 통해서 묵상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세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그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계속해서 듣지 않는다면은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은 하나님의 정말 이 가장 베이스 기본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본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시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루시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시편 말씀에 보면은 그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항을 한다고 하죠. 내가 저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너가 어찌하여 이 자리까지 더 높아지려고 하냐, 왜 교만하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실존하는 거예요.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하나님의 권좌로 올라가려고 교만해졌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창조 이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천사라 할지라도 대항해서 불순종해서 악을 행할 때는 심판하셔서 내버리셨어요.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시고 심판하셨어요. 모세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얘기한 자가 없었지만 그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재미있는 전쟁 얘기네,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이 얘기만 들으면은 되게 무섭고 이거 어떻게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맞아요. 아기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께서 남유다 지방의 이제 이 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죠?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여전히 또 부족해서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욕부터 시작해서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요. 미워하는 거, 부모님을 미워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하나님 보시기엔 죄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 하나하나를 이 십계명을 나에게 적용해보고 살아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그것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은 이 문제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고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든지. 그렇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 그 반복해서 짓는 죄, 그리고 뭐 나중에 회개 드리면 되지, 나중에 몰아서 회개 드리지,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지만 멸망당하지만 결국에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회개의 은혜를 붙잡고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이 훨씬 나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그 결과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누구에게 멸망당하죠?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기원전 700년대에 멸망당하게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일 수 있고 왜 저렇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저렇게 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네. 이스라엘은 결국에 멸망당하고 다시 일어서지는 못하지만은 다시 바벨론 포로기로 와가지고 다시 세워요.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은 전사님이 이제 한 4, 5월 되면은 그 본문을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심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다짐을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번 기록해봤어요. 조금 더 긴데 이건 다음번에 한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자기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해볼게요. 나 최요셉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기로 결단합니다. 자, 전도사님이 시작하면은 각자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시작. 나 최요셉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기로 결단합니다. 자, 나 누구누구는 빼고 자, 죄를부터 시작해서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잠시 먼저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11개의 저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기에 있으면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았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눈물로 후대의 자손들에게 남겼던 이 열왕기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시고 끊임없이 찾아와서 노크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끝내 불순종했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심판을 당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지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